네, 네, 제가 말씀드릴까요? 어, 네, 네, 여러분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한 달 네, 만에 아멘, 또 아멘.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나라에 뭐 그래도 아주 꽃피는 좋은 계절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히 4월, 옛날에는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계절이 좀 앞당겨져서 4월이 제일 좋은 계절 같습니다. 꽃 피고 저도 그 강원도에 있을 때 35년 전에 우리 전도 팀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까지 함께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 며칠 전 24일과 25일에도 우리 그 47명의 우리 대원들이 함께 안면도에 가서 꽃 박람회를 구경하고 함께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참 아주 여러 곳에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미국에 계신 여러분들도 좋은 계절을 보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말씀 제목은 산, 새, 두 마리의 운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우리 사회자께서 읽어주신 대로 레위기 14장 5절로 7절에 보면 이 예식은 나병, 우리 이제 성경에서는 문둥병이라고 표현했지만 오늘날 나병 또는 좀 점잖게 한센시 병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나병에서 회복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병에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그 당시에 의학으로는 사실상 치유가 불가능한 병이었고, 그래서 나병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죽음에서 구원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아주 특별한 은총을 경험한 환자와 그 가족들이 거듭남을 축하하기 위해서 함께 즐겁게 예식을 하는 한 장면을 그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백과사전에는 이 나병을 무덤 밖에서 썩어가는 병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죽어서 썩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이 삶과 죽음의 문제인데 이 나병은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으면서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나병은 죄를 상징했죠. 그래서 나병에서 구원받는 것이야말로 죽음의 질병에서 회복되는 것이고 또 새로남을 경험하는 것이고 완전한 새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우리 성경에서 많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신 사례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병에서 회복됐다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험인데 이 사람은 그것을 인증받기 위해서 제사장과 함께 사랑하는 친지들과 가족들과 함께 이제 예식을 하러 가는데요. 산, 새 두 마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질그릇 한 개를 가지고 이제 흐르는 물이 있는 골짜기로 함께 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랍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산새 두 마리는 흔한 주로 참새를 사용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참새 두 마리를 잡아서 이 두 마리를 가지고 이제 질그릇 한 개와 함께 흐르는 물이 있는 냇가로 함께 걸어가면서 이제
죽음과 삶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마리는 여기 말씀한 대로 반드시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속에서 한 마리는 죽어야 합니다. 이제 그 한 마리는 거기서 죽임을 당하면서 그 산 새의 목에서 이제 피가 나와봐야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 피를 받아서 이제 문둥병에서 회복된 이 사람에게 손가락으로 찍어서 7번을 뿌려서 이제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새 한 마리를 그 피에다 적신 후에 이제 훨훨 날려보내는 의식을 했습니다.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속에서 죽어야 하고 피 흘려야 하고, 그 피에 적셔진 한 마리는 자유를 얻어서 훨훨 날아가는 그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 이 줄거리입니다. 자, 여기 우리 서신 1894년 87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그 피에 적셔져서 자유를 얻어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산 새의 이 놀라운 상징은 우리의 속죄의 표상이다. 사망과 생명, 죄와 부활과 생명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나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 땅에서 내 작은 생명 하나를 희생의 제단에 바치면 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훨훨 날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아깝다고 이 땅에서 이기적인 삶을 살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한 생명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냐, 두 생명이냐, 짧은 한 생명으로 끝나버리느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날아가느냐, 그것은 흐르는 물, 곧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는 은혜 속에서 나아가 죽고, 그리고 희생의 제단 위에 내 작은 땀과 목숨까지 바치면 남은 한 삶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훨훨 날아가고 우주를 마음껏 날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우리가 새롭게 창조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단에 내 짧은 인생을 바치고 또 피와 땀을 바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그 짧은 생애 동안 이기적이고 자아를 드높이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두 번째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사는 짧은 생애는 예수님처럼 흐르는 물 위에서 또 육체를 상징하는 질그릇, 흙으로 만든 항아리 속에서 우리는 땀 흘리고 헌신하고 바쳐지고, 그래서 예수님 위해서 살면 값지고 보람 있는 한 생명은 이 땅에 바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땅의 잠시 생명에 너무 연연하고 너무 매달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보통 말할 때 그 영어로 엑소도스라고 하죠. 네. 그 사실은 출애굽기가 아니라 애굽 탈출기죠. 떠나다, 벗어난다, 탈출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나도 이 장막을 떠날 때가 가깝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킹 제임스 역으로 보시면 나도 이 장막에서 엑소도스 할 때가 가깝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자유를 얻어서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갔듯이 나도 이 장막, 이 흙의 장막, 임시로 주셨던 이 짧은 생명을 벗어나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갈 때가 가까운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생명을 아름답게 주의 제단에 바치면 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만 그 임시 생명이라고 하는 이 짧은 수명의 기간 동안 자아를 위해서 살고 무가치하게 살면 또 다른 제2의 생명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 참 그래서 한 생명이냐 두 생명이냐. 그래서 늘 우리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이 세상을 떠날 채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서 나는 이 땅에 뿌리 박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요, 행인이요, 순례자, 필그림이다. 그래서 우리는 떠날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모든 선구자들의 삶이었고 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의 구호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을 내가 영원한 삶의 터전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 짧은 하나 가지고도 내 형제들과 다투고 짧은 명예 가지고도 다른 사람들하고 의상하고 다투며 살아가는데 그건 떠날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모습입니다. 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게 돼요. 참 안타깝고 저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 35년 동안 함께 복음을 전하고 사신 대원들 이젠 대부분 연로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보다 다 연세가 많으시고 저보다 젊은 사람은 몇 명 되지 않는데요. 예, 그분들에게 제가 헌신 예배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엑소도스 할 때가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미련을 떨어버릴 때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이웃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사업에 아낌없이 나눠주고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날아갈 날이 가깝다고 하는 것을 우리 잊어버리지 말고 살자고 제가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그 한 생명을 흐르는 물로 상징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흘려보내자. 가볍게 흘려보내자. 예. 거기에 그냥 흐르는 세월 어떻게 막아보려고 내가 건강해 보려고 애를 쓰고 내 얼굴에 주름살 없애보려고 아무리 야단해도 막지 못하는 게 인생인 것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고 그 다음에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내 마음과 사랑을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이렇게 봉사하고 땀 흘리며 사는 사람은 값지고 보람 있게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몇 년 전에 잠드신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103세로 잠드셨어요. 그래서 1세기가 넘게 참 그 일제 치하에서도 사셨고 또 6.25 때 피난살이 정말 그 공산 치하에서 서울에 남아서 죽을 고비를 넘기셨고 공산 의용군으로 끌려가다가 다행히 탈출하셔서 자유의 몸이 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피난살이 다시 가셨다가 그곳에서 재림 기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의 남겨주신 재림 신앙으로 저희 후손들 4대까지 42명이 재림 신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제게는 아주 튼튼하고 풍채도 있으시고 위엄도 있으셨던 아버지신데 이제 103세가 돼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는 이제 바짝 마르시고 앙상하시고 그래도 그냥 저희 집에서 몇 년을 나중에 모시고 있었는데요. 8월 19일 제가 안식일에 그날따라 우리 아버지가 오늘은 좀 걱정이 돼요. 며칠째 식사를 잘 못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침을 이제 좀 떠서 드린 다음에 아버지 오늘 안식일인데 저 지금 교회 예배 드리러 가서 오늘 설교해야 돼요. 그러니 제가 다녀올 테니까 잘 계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손을 저으시면서 잘 다녀와라. 네, 말씀을 잘 못하시고 잘 다녀오라고. 그래서 이제 걱정이 돼서 제 여동생이 이제 아버지 곁에 집에 남아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또 다시 걱정이 돼요. 우리 아버지가 오늘은 좀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교회 가기 전에 아버지를 손 붙들고 기도했어요. 우리 아버지 꼭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 학교 마치고 제가 전화 걸었어요. 아버지 어떠시냐? 그러니까 아까 오빠 가고 난 다음에 식사하시고 잘 주무시고 계신데요. 그래.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설교 마치고 제가 또 전화 걸었어요. 아버지 지금 어떠시냐? 계속 주무신대요. 오늘 참 편히 주무시는구나.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점심 식사를 하려는데 갑자기 동생이 전화 와서 그래요. 아버지가 주무시는데 숨을 안 쉬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하고 같이 기도하시고 주무시고 나서 그냥 주무시다가 조용히 그냥 잠드신 거죠. 네. 그렇게 잠드신 거예요.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그래, 이제는 마지막 내 모든 생명 미련 없이 오늘 주님 앞에 남겨놓으시고, 이제는 잠에 드셨구나. 이제 사실 한 사람의 일생을 놓고 보면 잘한 게 더 많겠습니까? 잘못한 게 더 많겠습니까? 잘못한 게 더 많지만 예수님의 은혜에다가 맡겼으니까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대속해 주신 예수님께 내 모든 잘한 것, 잘못한 것 다 내려놓았으니까 그분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분의 은혜로 구속해 주시고 깨끗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소망을 안고 주님 품에 잠들었으니 이제 음,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영생의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우주로 날아갈 그 아름다운 소망을 간직했다는 것. 그래서 저희는 정말 슬프지 않은 장례를 치렀습니다. 음,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 모든 걸 바친 것을 저희가 알고 우리가 그것을 기쁘게 받았으니까요.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의탁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음, 저는 특별히 1년에 여러 번씩 우리 가는 게 한국에 여러분 잘 아시죠? 포천에 재림공원 묘지가 있는 것 아시죠? 예, 자주 갑니다. 또 가면 지인들이 거기에 많이 이제 어, 무덤에 쉬고 계세요. 저희 아버님도 거기에 모셨고요. 네. 저희 어머니는 아직 이제 곧 100세가 되시지만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묘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곳에 갈 때마다 제 지인들 이 묘비를 많이 보는데 특별히 한 분 생각이 나요. 그분은 누구냐 하면 제가 30여 년 전에 저는 그때 평신도로 이제 그 저희 형님과 함께 그 강원도에서 건축 자재사를 조그맣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와 거래하던 그 사장님인데요. 그분은 그 지역이 낳은 수재였고 인류대 법대를 졸업하고 한때는 우리나라의 아주 고위 법관을 꿈꾸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러 가지 실패를 거듭한 다음에 낙향해서 와서 이제 살고 계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만나면 그냥 우리 신앙이 담긴 책자를 좀 드리기도 하고, 또 가끔 좋은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분은 이제 고위 법관들과 이제 동기셨고, 또 국제 그룹의 법률 고문이셨고, 이제 이랬던 분인데요. 그냥 그렇게 친하게 여러 번 만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헤어졌어요. 이제 시골 떠나고 제가 이제 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교회 장로로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요. 장로님, 제가 지금 서울 백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지금 대장암 말기여서 수술을 받고 재발이 돼서 와 있는데, 제 친구들 아무도 면회 오지 말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꼭 한 분을 제가 뵙고 싶어서 내가 전화드렸습니다. 그것은 신앙을 가지고 사셨던 두 분 형제들의 신앙을 보고, 내가 이제 56년의 인생을 이제 내가 마감해야 될 것 같은데, 이대로 죽어야 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염치 없게 하나님께 나가면 나를 받아주실지, 내게 소망의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두 분 장로님 같아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그분을 뵙고, 이제 그분을 경상남도에 있는 하동의 베델 수양원에 우리 그분을 모셔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만나고 사시도록, 그래서 그곳에서 그분이 말씀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이제 그 환자의 몸이지만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운명하시기 전에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셨는데요.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말씀을 못 하시지만 눈빛으로 저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보고 그 건장하고 아주 풍채 좋으시던 그분이 싹 말라서 이제 이 육신의 장막은 이제 거의 허물어져 가는 거죠. 이제 거의 끝나죠. 그런데 그 아주 또렷또렷한 눈망울로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나는 저 하늘을 바라보니까 뭐 걱정이 없습니다 하는 그 말씀을 남기시고, 그래서 함께 눈빛으로 대화를 나누고 기도하고 떠난 지 이제 3일 후에 조용히 잠드셨어요. 그 장례식에서 이제 그의 동료 고위 법관들이 장례식에 왔습니다. 현직 법무부 차관도 있었고, 또 사법연수원장도 있었고, 이제 이런 분들이 거기 참여를 했는데, 사회자가 그래요. 여기 우리 엄 선생님은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주의하시고 성도가 되시고 이제 재림의 소망을 안고 잠드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도하신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라고 사회자가 소개를 하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바로 후에 그분의 동기되는 몇 분들이 그래요. 내가 이 친구를 죽기 전에 면회 왔는데 저렇게 평온한 얼굴을 본 적이 없다. 내가 정말 인생을 떠날 때 저 친구처럼 평안한 모습으로 하늘에 귀의할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이 친구는 걱정, 근심, 고통 다 잊어버리고 평안한 모습으로 이제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간 친구가 부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고위 법관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포천 재림 공원 묘지에 속에서 거기에 안장이 되셨고, 제가 포천에 갈 때마다 그분의 묘소를 꼭 찾아보면서 지난 세월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평생 우리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거,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뭐 잘한 게 어디 뭐가 하나 있습니까? 나쁜 짓만 하다가 갔는데도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날 놀라운 예수님의 약속을 듣고 한 생명은 그냥 흐르는 물 위에다가 떠려보내고, 그리고 나서 멀지 않아 주님이 오시는 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홀홀 날아갈 믿음과 소망을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그 얼마나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뭐 바쳤다고 하지만 뭐가 대단한 일 한 게 있다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약속을 주시는가 생각하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은 내가 이 땅에서 내 것이라고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의시될 만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잘한 게 있기에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가라고 생각하면 그저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한없이 너그럽게 대하게 되고 그들과 경쟁하며 시기하며 다투며 살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신 1897년 10번에 보면, 사람이면 그가 예수님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사람이면 누구나 자신을 남김없이 바쳐서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며 살아야 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우는 큰 일에 예수 그리스도와 협력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그가 이렇게 하신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더 이상 목적 없는 이기적 삶을 살게 하지 않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었다. 어떤 사람이든 자신만을 섬기는 생애를 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모독이다. 그리고 허망한 삶에 불과하다. 참 이 말씀이 제게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목숨이 하나뿐이고 그 이기적인 삶을 살다가 병들고 사고로 또 늙고 죽어가는 그 삶은 아무 가치도 없는 삶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땀 흘리고 희생하고 봉사하며 주의 제단에 바쳐진 삶은 고귀한 것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우주로 향하여 한없이 날아가는 또 하나의 자유로운 삶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날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삶은 가장 귀한 영생을 항상 손에 쥐고 사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거듭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아멘. 삶은 희생하고 봉사하고 피 흘리고 주의 제단에 바칩니다. 그러면 한 삶은 영생을 얻어서 홀홀 날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 짧은 인생 사는 동안 그 인생을 바치는 것보다는 자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삶을 살다가 또 다른 생명을 얻지 못한 채 그냥 쓸쓸히 이 땅에 흙으로 돌아가고 말고,
이제 또 다른 생명에 대한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소망도 없이 끝나버리는 삶을 생각할 때 참 너무나 허망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 인해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 고 엄정일 그 사장님, 또 그다음에 제가 포천에 갈 때마다 제가 제일 앞에서 제가 잘 아는 지인, 그 목사님의 어린 딸이었던 6살 서연이가 정말 그 난폭자들에게 희생되었지만 그곳에서 편히 쉬면서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이제 생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아름다운 예시를 보여주고 갔다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정말 가치 없게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보여주는 삶,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참새 2마리가 사람들에게 포획되어 와서 이제 한 생명은 흐르는 물 위 길그릇 속에서 그 얼마 안 되는 그 피를 흘려가면서 희생해야 되고, 그 피에 적셔진 새 한 마리는 이제 헐헐 날아가는 그 예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이 땅의 임시 생명이라고 하는 수명을 무가치하게 살지 말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아름답게 살면 영원한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보증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임시 생명이라는 그 짧은 것, 영원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아주 순간에 불과한 그 짧은 생명 동안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지. 그러면 뭐가 없다? 또 다른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도 우리 서울 천막교회에서 그 길 가는 분들, 노숙자들, 또 여러 분들이 한 300명이 오셨는데요.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면 우리에게는 목숨이 2개가 존재하게 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원한 삶을 얻게 되지만, 그걸 놓쳐버리고 나면 늙고 병든 지금의 몸 가지고 그냥 버티다가 죽고 소망 없이 흙으로 가버리고 만다면 그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주셨고, 동물에게도 회귀 본능,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집으로 돌아가는 본능을 주시면서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정말 귀한 본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영혼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허망한 하나의 생명 살다가 끝나버리고 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한 생명은 이 땅에 흐르는 물 위, 예수님의 은혜 위에서 이제 흙으로 만든 육체 속에 있는 이 자그마한 생명은 아낌없이 주의 제단에 바치며 살고, 그러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에 내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은 얼마나 고귀한가. 예, 그 아름다운 예화를 하나 제가 들었는데요. 이런 말씀 얘기가 있죠. 한 그리스도인 신사가 길을 가는데 한 소년이 새 장에
새를 큰 거 한 마리 잡아가지고 막 흔들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서 얘야, 그 새 가지고 어디로 가니?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팔려고 가요. 그래? 그 새를 만약에 누가 사지 않으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안 팔리면 집에 가져가서 구워 먹을 거예요. 근데 이 신사가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그 새가. 그래서 얘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한테 팔래? 그랬더니 얼른 돈을 받고 줘요. 그래서 이제 이 소년에게 돈을 준 다음에 그 새장에 있는 새를 꺼내면서 새한테 한 마디 했습니다. 얘야, 내가 너한테 자유를 줄 테니 그걸 날아가거라. 그리고 그 의심스러운 먹이 보면은 그거 먹으려다가 또 다시 덫에 걸려들지 말고 이제는 다시 이런 악동에게 붙잡히지 말고 자유롭게 홀홀 날아가거라. 그러면서 그 새장을 열고 그 새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새가 날아가는데 공중에 한 점 될 때까지 날아갑니다. 마치 나는 자유야, 나는 살았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야.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땅으로 내려오지 않고 난 날아갈 거야.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영원한 영생을 얻어서 정말 희망의 나라로 날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마귀의 유혹이 있고 거친 시험이 있고 늘 나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직면하고 살더라도 오늘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다시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래, 또 양보하고 또 희생하고 또 당하고 살더라도 싸우지 말고 오늘 우리 모든 것을 바치신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살면 우리는 영원 무한 자유를 얻을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소망 가지고 산다면 이 땅의 삶이 너무 고되지만은 않을 것이고 괴롭지만은 않을 것이고 후회스럽지만은 않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이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던 그 순간 새로운 삶의 길이 만민을 위하여 준비되었는데 그 생명을 받아들이고 나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생명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고 살고 가족을 위하여 희생하고 살고 사랑하며 살다가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영원히 홀홀 날아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사는 삶은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친한 이웃들과도 등지고 살고 아웅다웅 삶을 살고 자그마한 명예 때문에 부딪히며 살고 그렇게 사는 삶은 얼마나 허망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금년에 남은 삶도 정말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참으시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은혜를 나누면서 무한 자유와 영원한 영생의 날을 바라보면서 희생하며 사시는 정말 그 기쁜 하늘을 바라보고 태양을 바라보면서 구름 너머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